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로 뒤범벅이 삶을 살았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대답 때문에 발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다고 했는데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계속 저와 주위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정죄임을 저는 7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두 아이를 낳은 제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때부터 보십시오. 다 죄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에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 모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죄로 뒤범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 뜨거운 성령님, 불같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아무것도 하신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빠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나와 똑같구나. 정말 체력도 있구나. 하나님 아빠가 정말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나를 만지시네. 그리고 성령 하늘에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또 그분이 저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빠 제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우상 섬기는 시간에 집에 가서 정말 불쌍해요. 그 애를 성령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집안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 가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방언으로 하나님 또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방언으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오로지 방언만 한 것입니다. 라라라라라라 계속 방언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 체험을 체험하고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미애야 나랑 저 뒷산에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과 함께 저 뒷산에 갔습니다. 그때는 부천에 살 때였습니다. 거기에 도당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도당산의 입구에 조금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눈을 통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딱 멈춰서서 미애야 구름이 저렇게 흘러가지 모든 게 다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복음을 깨닫고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헛되고다. 전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헛되다는 사실을 복음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지식이 전혀 바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이 있냐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지만 또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 믿음은 뭐냐? 이미 내가 구한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티끌 같다.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 위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성도는 떠오른 먼지 같다. 나의 가장 큰 실상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꿈, 가장 큰 꿈이 뭐냐? 내면의 목마름, 이 목마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초도 살기 싫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고백할 말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냐입니다. 천국의 모든 걸 가지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 실상이신 성령님,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이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느냐입니다. 그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있는 7가지 복, 나는 의인이야, 난 성령 충만해, 난 건강해, 난 부유해, 난 지혜로워, 난 평안을 가져서 난 새 생명이 넘쳐. 이 말을 계속 전도하면서 전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복음을 깨닫고 10년이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얘기해서 또 분열을 추천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초대했어. 그 술 같은 관회장에 기업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지었나 보지. 떠올리게 하셨어.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명절 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님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분은 교장 선생님인데 겸손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책을 받고 제가 한 12권을 보냈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근데 답변이 왔습니다. 책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책을 펼치니 성령님의 은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책을 나눠줄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격하는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더욱 복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억만하게 감사합니다. 억만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구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저는 소원수첩에 꿈노트에 계속 꿈을 씁니다. 집에도 있고 이 사무실도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어떤 꿈과 소원을 적을까요? 저는 생각이 뭘 써야 될지 사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는 묻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근데 성령님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소원을 썼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런 거 받을 줄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또 믿음을
지하 총명을 넘치게 우리 하늘도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이 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뭐를 써야 될지 이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적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는 순간 이미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뭐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이게 구했구나. 내가 이거 지냈어도 그 적어놨으면 다시 응답이 왔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민 목사님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좋은 것들을 본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또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말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해. 나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이 전부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제 삶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나는 의인이야, 난 성령 충만해, 난 건강해, 난 부요해, 난 지혜로워. 이 온전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전하면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 믿음이 생겨서 그들의 영혼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어떤 모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도하는